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으니 아멘.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우리 한 주의 생활을 저희들이 주신 처소에서 감당하다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는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넉넉한 하늘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못 믿는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믿기 어려운 허황한 말로도 들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천국의 증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천국의 영이죠. 천국의 영이 와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어떤 지점을 차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평안이라든지 천국의 기쁨이라든지 또 천국에 있는 그 정서죠.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에서도 천국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수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 로마 황제 시대 박해를 받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핍박을 받아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은 사형을 당했는데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도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냈는데
밤모섬이라고 오늘날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가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오히려 깊이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계시를 받고 천국에 대한 많은 계시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천국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본 모습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는 말씀도 이 21장 내용을 다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 이 성의 동쪽에 문이 3개가 있고 북쪽에도 3개, 남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에는 어린 양 곧 예수님의 12사도 베드로 요한 하는 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 14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일까요? 이 성을 모양을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다 반듯하게 다 같은 육면체라고 합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주사위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한 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18,000 스타디온이라고 16절에 보면은 이 규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은 이 시대에 쓰던 로마의 그 길이 단위인데요. 오늘날 치수로 환산을 하면 한 185m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18,000 스타디온을 우리 오늘날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면 한 2220km 정도 거리로 됩니다. 한국 옛날 표현으로 6,000리의 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리에 딱 들어오게 설명을 하려면 미국을 우리가 미국 지도를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이 동쪽과 대서양 쪽과 이 서쪽 태평양 쪽 이 미국의 동과 서의 그 길이가 말이죠 4,500km예요. 그러니까 2,220km는 미국의 이 그 폭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 말이죠. 뉴욕이나 런던이나 서울 같은 세계적인 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큰 도시들인데 이게 세계 지도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사실은 점입니다. 점. 큰 대도시들도 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절반으로 도시 하나가 미국 절반만 하다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이 생각보다 천국의 수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뉴욕이나 이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들이 지도상에는 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높이까지 있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미국 절반 크기란 하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 규모에 압도되는 그런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아마 성의 두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곽에 두르고 있는 성의 두께인데요. 144규빗은 오늘 우리 식으로 환산하면 한 70m 정도 됩니다. 70m. 그러니까 그 성의 문을 통과하려면 70m를 통과해야지 문의 폭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문은 얼마나요? 한 15cm나 20cm 정도 될까요? 두꺼운데도 그런데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지나가는데 문을 통과하는데 70m랍니다.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리같이 이렇게 투명하면서 또 금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우리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새 예루살렘은 투명한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이런 것이라고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문 하나가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22절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을 나열을 하고 그들의 삶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를 쭉 하고 그들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본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제 고향이 본향이 돌아갈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있는 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아니고 옛날에 살던 그 지역이 자기들의 본향이 아니고 위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거기가 자기들이 영원히 있게 될 돌아갈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처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예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비되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있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성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 땅을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고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그 본향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소망 때문에, 이 희망 때문에, 이 좋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 좋은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너그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받을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이 좀 넉넉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제가 어느 후배 목사님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성격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뭐 실수를 하거나 주변에서 귀찮게 하면은 굉장히 원래는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좀 옆에서 조금 귀찮게 하거나 또 뭐 제대로 못해서 이 자매가 평소 같으면은 짜증을 낼 사람인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빙그레 웃고 그냥 이렇게 그걸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아마 그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앞에 눈앞에 있는 이 일들이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관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삶,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그런 의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21장 9절쯤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면서 말이죠, 이 천사가, 안내하는 천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아내를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떻게 이 성이 말이죠, 이 거대한 성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원래 말하는 거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환상 속에 보이는 성이지만 그것이 실제 성은 아니고 아마 상징적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성도들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찬란한 성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환상을 통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설명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더 보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한 천국의 예루살렘이기도 하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신 동시에 실제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될 실제 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처소에서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성도들이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그 아름다움이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게 될 하늘의 처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 반영이 된 그런 공간을, 그런 처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의 가장 기본 재료가 바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성에 있는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는 시련이 있어서 불로 연단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장차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사실 금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어려운 시련을 통과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정금같이 빚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금으로 많이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닙니까? 제일 기본이 믿음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본 재료도 우리의 믿음을 반영해서 그곳에 살 사람들의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믿음을 반영해서 정금 같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소개가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이 주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가 되는 그 기초석들이 이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이런 겁니다. 홍만호, 녹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보석이 말이죠, 추측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측인데 우리의 믿음이 반영이 돼서 정금 같은 정금의 재료가 그 천국의 기본 재료라면 우리가 가지는 사랑이나 희락이나 온유나 충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보석으로 표현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이 혹시 붉은색의 홍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우리의 온유함이 어떤 그 은은한 빛을 나타내는 그런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겠나. 어떤 화평을 주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기 위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빛깔을 내는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재료와 또 그 보석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면,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맺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처소를 조성하는 그 재료하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성은 천국에서도 아마 센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더 넓은 아마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한 일과 영혼에 이룬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살 집을,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집을 지금도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도 천국의 근처에도 우리가 발을 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수고입니다. 굉장히 작은 노력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뭐 그렇게 대단히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지 않지만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그 가치가 어떤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지,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진실로 그때 체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를 하고 믿음으로 또 살아나가는 이 삶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영광의 묵직한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에 잠시 받는 이 환난들, 뭐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받을 때는 뭐 가벼운 환난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어차피 잠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그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것이다. 우리는 너무 가벼운 환난을 이 땅에서 받고 영원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오고 계시다.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이 12개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의 큰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 저기 들어오는 통로문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저만한 진주가 있으면은, 저만하게 진주가 돼가지고 진주가 이렇게 쭉 벌어져가지고 문으로 열면은 정말 놀랍겠죠. 근데 아마 이 성의 크기를 보면은 말이죠. 이게 2220km인데 높이도 그렇게 큰데 말이죠.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3개가 있는데. 이 진주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앞에 들어가면 그 성 앞에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 큰 진주문, 아주 거대한 진주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주는 유일하게 많은 다른 보석들도 아름답지만 이 진주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부터 나오는 보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이 조개가 이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조개 껍질 속에
모래알갱이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 조개의 속살이 상처를 받습니다. 조개의 속살이 이 이물질이나 모래알갱이에 의해서 찢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처를 받으면 조개는 진액을 내게 됩니다. 그 진액이 나와서 이 모래알갱이를 또는 어떤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깨가지고 쪼개가지고 잘라서 그 단면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콩키오린이라는 단백질 겹이 있고 또 탄산칼슘이라는 으로 된 또 겹이 있고, 이것이 서로 겹겹이 수백 겹이 입혀져 가지고 이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일 그 시작은 모래알갱입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이 진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잘 있는 진주에다가 일부러 쐐기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 입을 억지로 조금 벌려가지고 이 쐐기를 박아가지고 모래알갱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알갱이가 들어가면은 이 진주는 이제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 아픔을 감싸면서 이 몸에서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알갱이를 감싸서 자기가 이제 부드럽게 둥글게 만들어야지 더 찢기지 않기 때문에 그 감싸는 진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갱이가 쌓여서 찬란하고 은은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 진주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진주로 된 것은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이 인생 여정에서 좁은 길, 또 좁은 문도 통과하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픔을 참고 또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인내하고 걸어온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그리고 이것을 거대한 상으로 갚으신다는, 영원한 천국의 상으로 갚고 이제는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다시 이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거기에 오기까지는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기까지는 그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기까지는 죽음을 보기도 하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것을 겪으면서 왔다는 겁니다. 통곡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거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고통을 참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참는다는 것이 이제 천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참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원히 고통을 참을 필요가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주문을 들어서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의 진주를 만들고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아픔의 그런 거리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중하고 큰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있는 이 경한 환난에 또 고난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품고 또 감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부유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흘리는 눈물과 또 인내와 아픔을 다 갚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을 대하여 사도 요한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의 환상과 이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묘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증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의 아름다움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정말 형성되고 우리 속에서 나날이 그것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겸손과 아버지 참된 온유함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 충성과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득기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정말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환경에 압도되고 이 세상에 보잘것없지만은 또 우리 현란한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넓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또 나그네와 같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장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큰 은혜에 대하여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할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고 아버지여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영혼을 진주와 같이 빚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또 섭리 속에 허락된 것인 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이시 우리 삶 속에 있는 아픔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끌어안고 주님이 그것을 이기는 주님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소망 속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여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주님이여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